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십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성일 지키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하죠. 자, 멀리서 가까이서 오늘도 이 시간을 사모하며 나온 줄로 믿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또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그 모든 그런 상처를 새롭게 치유받고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큰 꿈을 가지고 일어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상처 다루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상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한번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 그 말씀이 힘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해 봅니다. 지난 주간에 두 개의 큰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저격을 받아서 운명을 달리했어요. 정치적인 일이고 목적이 있는 그런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7월 4일에는 시카고 근방 하일랜드 파크에서 이제 독립기념 퍼레이드가 막 시작될 무렵에 한 청년이 자동 소총을 난사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렇게 큰 희생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을 대할 때마다 희생당한 이들 또 그 유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에 이렇게 연루되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 희생자뿐만 아니라 범인들의 그 가족들도 또한 그게 무슨 죄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의 상처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너무 자주 터지고 있는 이 총격 사건을 보면데, 이 총격 사건의 범인들을 분석한 결과 그들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내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거죠. 또 무엇으로부터 아무튼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내면 깊이 산처럼 쌓아가다가 이렇게 한 번 일을 터뜨리는데, 그것이 자기는 물론 그 공동체 전체의 큰 비극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상처라고 하는 것 잘 다루지 못하면 그게 염증이 나다가 결국은 골마 터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골무면 상처를 입은 사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편치 않고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것, 육신의 상처보다 더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 난 상처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난 상처가 잘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지난 주간에 봤듯이 사회 전체에 이런 큰 상처를 주는 사건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그 사건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는데 창세기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기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가? 우리가 아다시피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상처를 받았을 때 그는 자기의 재물을 받으시 않으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엇이 잘못인지를 돌아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아벨의 재물만 받은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받으신 게 있는데 그게 아벨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했을 때는 재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재물 자체보다는 더 앞서서 재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을 기쁨으로 감사로 드려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로 주님께서 이렇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에 그의 제물도 받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관심에는 오직 왜 내 제물을 받지 않는가, 왜 가인의 제물만 흠양하시는 것 같은가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자신을 향한 어떤 반성의 시간이나 자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상처만 들여다보다가 감정이 상해서 백주 대낮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쳐 죽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그 상처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은 이와 같이 큰 일을 저지르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받은 상처를 잘 다루게 될 경우에는 자신에게 매우 유익하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주변의 향기가 되더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한 증거가 마태복음 15장 27절에 가나인 여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이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주님께서 이 고백을 참 귀하게 들으셨죠. 이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 여인에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던 것인데, 그게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하셨다고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 말을 직접 예수님이 이 가엾은 여인에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도 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할 말도 아닌데 이 여인이 받았을 그 상처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 여인, 정말 그 귀신 들린 딸을 보는 것만도 얼마나 괴로운데, 그 딸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개 취급을 하시니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는가. 그 마음이 갈갈이 찢겨졌을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그가 받은 그 상처를 품고 그 원한을 쌓았다든지 그 삶에 대해서 회의를 갖지 않고 그 상처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답을 들으면서 더 확실하게 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자의 딸이 귀신 들린 것에서 치유받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도 그는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냥 돌아서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목적이 너무 분명했고 그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 앞에 서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면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 딸이 낫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신념으로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목적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져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될 때 사람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졌어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이 뭔가를 원하는지 알고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행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될 때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도 에너지도 집중하면서 마침내 그것을 얻어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이 여인의 마음에는 딸을 치유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얻기까지 여인이 개 취급을 당했지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러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도 똑같이 말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딸을 치유해야지 되기 때문에, 딸이 치유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어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에 서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 보험회사에서 각병원 외래 환자 5만 2천 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설문조사의 결과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환자가 오히려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재입원율에 있어서 12%나 더 입원했다고 하고요, 또 총 의료 비용에 있어서 18% 이상을 더 지불했다고 하는 거예요.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는 환자가 그렇지 못한 환자보다 그렇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망률에 있어서 최종 사망률이 그렇지 못한 환자보다 26%가 높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환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반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들이 여러분 의료 서비스에 만족을 가질 때 어떤 것을 제일 큰 기준으로 여기겠어요? 의료 장비, 의료 설비, 또 환경, 그러나 의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만족도가 높으냐 낮으냐가 정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면 의사를 찾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은 어떤 의사에게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친절한 의사에게 몸을 맡기시겠어요? 능력 있는 의사에게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친절한 의사, 좋은 의사일 수 있지만 친절하기만 해서는 병이 치료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친절한 의사를 만나면 의료 서비스를 잘 받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의료 서비스를 잘 받는 것은 능력 있는 의사를 만나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라서 치료 과정이 이루어져서 회복을 이루는 것이 바로 좋은 의사를 만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지금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물러서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능력 있는 의사다, 예수님이 만유의 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거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붙잡아야지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내 자신이 수모를 당하는 것은 큰 문제로 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딸이 치유받는 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는가? 내가 잠시 수욕을 당한들 어떤가? 내가 이 능력 있는 의사를 붙잡고 이로 말미암아 내 딸이 치유받으면 그것이면 됐지. 예수님만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그 모진 말을 듣고도 견딜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온전한 떡덩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스러기만 내가 받아 먹어도 내 딸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 고백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런 말을 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크게 감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한 그 말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크게 합독해 읽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친절한 의사였어요? 절대로 친절한 의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 의원 중에 의원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절한 의사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능력 있는 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어도 참 좋지 않아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 사이에서 아무개 권사님 참 믿음이 좋아, 뒤에서 얘기할 때 그냥 그의 허물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을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참 좋습니다. 근데 자꾸 허물을 얘기하면 들으면서도 불편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참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믿음 참 있다, 정말 본받을 만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내 자신도 좋아요. 듣는 사람도 아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그 믿음을 인정하시면은 이 여인은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눈에 뵈지도 않은 그런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보고도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겨자씨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요청을 하면은 내가 그 일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지금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은 적어도 그 시간, 자신의 딸을 위해서 나와서 구하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의 마음에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지금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니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 얘기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실제로 그 대단한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내 믿음이 크다고 하는 주님의 이 선언을 어떻게 해서 듣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요, 자신이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잘 다룸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했던 이 여인, 개들의 떡을 어떻게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주냐 하는 그 말에 상처만 받고, 내가 아무리 내 딸이 치유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이 인간에게는 내 더 이상 구하지 않겠다 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돌아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노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예배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 몇몇 눈 흘기는 것이나 불친절한 것을 보고 그냥 교회를 쉽게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시험에 빠졌다고,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일을 성수합니까? 이걸 분명히 해야 돼. 내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놓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손해가 될 것이냐를 생각하세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뭐 사랑이 없느니 있느니 이런 말하고 떠나면은 사실 여러분 참 그 듣는 이도 마음 상하고 그 잡아봐야 별로 소용도 없는 것을 많이 봐요.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한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기의 문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실 리가 바로 여기 계시다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말한 것이에요.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정말로 믿음으로, 그가 받을 법한 상처, 우리도 받을 법한 상처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상처 많이 있어요. 상처 타령 그만하자고, 이제 상처 타령 그만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 상처 타령 그만하라고. 나 상처받았어 이 얘기 그만하자고요. 상처를 잘 다루면은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 이 말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그녀를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그녀의 딸을 치유하는 것, 이 그녀의 딸을 치유하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 그 일을 이루기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었고, 이 여인이 부스러기를 구하는 믿음으로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하게 되신 거예요. 상처를 잘 다루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내 상처, 누구나 다 상처 있어요. 내 상처만 크게 보이죠. 내 손톱의 고통만 크게 보이고 아프게 보이죠. 남들이 당하는 그냥 엄청난 상처보다 당장 내 손톱 밑에 가시가 괴로운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모습인데, 이 상처를 잘 다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하신다고 하면은 살면서 겪는 상처들이 없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만 상처 있습니까? 목사에게는 없습니까? 목사는 정말 다양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 하나하나에 대응하다 보면은 사역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상처만 곱씹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이 상처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 교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잘 다루게 될 때 참 위대한 것이 되어서 이 여인은 딸을 치료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믿음의 훈장까지 받았으니 상처 한번 잘 다뤄볼 필요가 있죠. 상처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봅시다. 이쪽에 있나 이쪽에 있나. 오늘도 상처받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어떤 종류의 상처든지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향기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울의 이야기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깊이 박힌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던 것이에요. 이게 바울이 죽게 나와서 오늘 본문에 보듯이 3번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강구했던 것입니다. 3번을 강구했다고 하는 것은 오래 강구했다고 하는 것이고 절박하게 구했다고 하는 것이 뜻이 돼요. 여러분, 이 가시는 결국 자신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거니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아주 큰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3번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바울이 받았을 법한 그런 상처를 아시죠?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며 주님께 구합니다. 내 병든 몸을 가지고 왜 아끼쪼도 이렇게 치료해 주지 않으십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공공합니까? 내 스테이터스 신분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는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저들이 주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갑니까? 내 남편은 왜 이렇고 내 와이프는 내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왜 살림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우리 남편은 왜 바깥으로만 놔둡니까? 하는 이런저런 일들, 성도들 사이에서의 그런 갈등으로 인한 상처 우리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처를 받게 될 때 과연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 상처를 다루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바울은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그 가시로 인해서 고통당했을 때 이렇게 구하는 거니 얼마나 우리보다 고상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응답을 그가 원하는 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 주님이 거절하신 그 뜻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새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주의 거절하심을 뭐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에게 아주 큰 계시를 주신 것이에요. 담에색으로 하던 그 도상에서 사흘 동안 만나서 눈이 멀었지만 그가 받은 계시는 정말 큰 거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3층 천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열어주는 계시도 받았고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이 그런 모든 경험을 하고 계시를 받고 나서 자기 몸에 고통을 느꼈을 때
이 계시를 뽑아주면, 이 가시를 뽑아주면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했을 때 바울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 상처를 잘 다뤘는데 자신의 그 가시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내 몸에 그대로 두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가시가 은혜다, 그렇게 말하시는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 가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시를 뽑아버리면은 정말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지만 계시를 받고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했던 이 바울이 가시가 뽑혀질 경우에 약한 인간성,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저지르게 될 그 자만함, 교만을 아시고 그 가시를 오히려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큰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가시를 주었다고. 이것이 내가 내게 주는 은혜다. 가시를 제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는 것보다 가시를 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 아닌가. 그러니 가시가 너에게 은혜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 몸의 가시를 뽑아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울에게 그것이 은혜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뭔가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지금 바울처럼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크고 강하게 경험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한다고 하는 것과 거부당한다고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 거절과 거부의 개념 차이를 아십니까?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나 거부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누군가의 기도에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좀 상처가 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큰 화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거부한 것으로 본 게 아니에요. 내가 거부당했다고 하면 사람이 그야말로 완전히 망하게 되지만 거부당한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묶어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 가시 뽑아달라고 하는 것, 가시 뽑으면 당장 좋은 것 같지만 가시가 뽑힐 때 내가 교만하게 되어져서 주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아시고 그 가시를 두셨구나 하니까 거부당한 것으로 느끼지 않으니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나를 위해서 누군가 반대한다고 하면 그걸 내가 느끼면은 그 관계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그렇게 여러분 부정하면은요, 그 관계는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절할 수 있지만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거절하셨지만 거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바울의 눈이 열렸습니다. 자기 몸의 이 가시를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면서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지금 바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가시가 그대로 있어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고 탄식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가시가 있어서 약할 때 내가 비록 가시가 있어서 고통스럽지만 강해질 수 있다.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경력과 내 경험으로 살지 않고 주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이니 내가 이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린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짐이라고 이런 선언을 하면서 믿음 안에 서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자신 몸의 가시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자기에게 영적인 능력이 됨을 선언했던 것이에요. 그 가시가 자신을 주께 붙어 있게 하고 주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하는 통로구나. 이 가시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이 가시 때문이구나. 가시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나도 주님을 떨어질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내게 가시를 주시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나의 경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내게 가시를 두셨다고 하는 이런 인식 속에서 지금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거절당한 상처를 잘 다루게 됐을 때 그 상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한 믿음의 증거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일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상처받는 이들에게 지금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렇게 치유받은 상처에 치유받은 경험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으니 그 믿음으로 승화시킨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상처는 방치된 채 골마 터져가지고 그렇게 악취를 풍김으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그렇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가 잘 관리가 되어서 그 상처가 오히려 향기가 됐던 거예요. 많은 상처받은 이들을 세우며 위로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기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여러분 원하시겠어요? 매일의 삶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매일의 삶이 기적처럼 누려지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당하는 이런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상처를 잘 다뤄서 향기가 나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상처를 잘 다뤄서 이렇게 향기가 나게 하는데 상처가 아닌 일반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삶이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자신의 상처를 향기로 만들며 사는 사람들은 그래 매일이 기적이 된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향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와 동행하는 분명한 그런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와 동행하기 때문에 동행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억만금을 여러분 얻어서 기적이 아니라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 주와 동행하면서 수시로 내게 찾아오는 이런저런 일로 인한 크고 작은 상처를 그것을 골마 터져서 나에게 고통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교회에도 고통을 주고 사회에도 고통을 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잘 다뤄서 내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속한 우리 남불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는 이 상처받은 일로 인해서 교회 여러 성도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얻게 되고 혹여라도 상처받게 되면 그 상처를 가지고 혼자 움켜쥐고 그 해결하려고 하다가 골마 터져서 악취나게 하지 말고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상처를 받은 것 의미를 깊게 새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셔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에 견디고 마침내 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그때를 기대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꼭 간직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접속되어 있는 우리 남풀의 가족들, 여러분들 삶 속에 내가 지금 상처받았다 해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내 상처만 들여다보면서 골마 터지지 않게 하길 원합니다. 내 상처가 오히려 향기가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확장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처를 들여다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향기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한번 간구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